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선한 목자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차례 2부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자 남는 성도님들을 저도 이렇게 행복하고 사랑스럽게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목회자 후보생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앞으로의 비전을 나눴다고 합니다. 한 전도사님은 앞으로 자기는 훌륭한 교수가 되어서 후학을 양성하는 그런 교수가 되고 싶다고, 또 한 전도사는 자기는 선교사가 되고 싶다고, 그래서 정말 미지의 땅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주님의 종이 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한 전도사는 자기는 청년 사역을 해서 정말 방황하고 죽어가는 그 젊은이들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전도사는 한 명의 제자, 정말 그리스도를 닮은 한 명의 제자를 양육하고 싶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서로의 비전을 나누면서 제일 마지막에 한 전도사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떤 비전이 있느냐고, 너는 앞으로 어떤 사역자가 되고 싶냐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전도사가 말합니다. 자기는 앞으로 선한 목자의 운전기사가 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전도사들이 말합니다. 아무튼 독특하다고. 그런데 왜 운전기사가 되고 싶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사가 또 말합니다. 선한 목자가 어떤 목자이냐? 예수님을 닮은 목자가 아니겠니? 예수님을 닮은 목자와 항상 함께 할 수 있다면 그 목자를 닮아가지 않겠느냐고. 성품과 인성과 영성을 닮아가면 나도 어느 순간 선한 목자가 되지 않을까. 마치 엘리사가 엘리야와 함께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이 전도사도 동일하게 선한 목자가 되고 싶어서 운전기사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바로 저입니다. 저예요, 저.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인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목사 안수 받으면 운전기사가 되고 싶어요. 비서는 너무 거창하고 일찍 퇴근해요. 제가 경험해 봤어요. 근데 운전기사는 목자가 집에 갈 때까지, 주인이 집에 갈 때까지 가장 끝까지 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오셨고 그 다음에 또한 앞으로 그렇게 저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9장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맹인이 고침을 받습니다. 고침을 받는데 축하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회당에서 출교를 시켜버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10장에 와서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가 어떠한 목자인지, 그 다음에 삭군은 왜 삭군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을 선한 목자로 믿어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줬고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믿고 있었던 선한 목자는 선한 목자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10장 12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는 선한 목자가 아니라고, 삭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삭군하면 정말로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악하지 않습니다. 단지 양들이 잘 되게 돌보아 주지 않을 뿐이에요. 자기에게 이익이 있으면 이 양들도 잘 돌봐줘요. 돈을 더 주면요, 더 잘 돌봐줘요. 그런데 삭군과 선한 목자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이리가 왔을 때에, 이리가 양들을 공격했을 때에 삭구는 자기가 위협을 당하니까, 위험에 처하니까 다 양들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는 그렇게 도망가지 않습니다. 목숨을 걸고 이리와 싸웁니다. 삭구는 즉시 양들이 어떻게 되든지 나 몰라라 하면서 바로 도망가 버리는데, 선한 목자는 도망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삭구는 무엇을 쫓습니까? 바로 돈을 쫓습니다. 돈을 주고 고용한 일꾼에 불과하기 때문에 양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돈에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의 권위와 권력이 위협받자 자신의 안위와 출세를 가로막을 것 같은 바로 이 맹인을 출교시켜 버립니다. 회당에서 출교당하면 버림을 당하는 겁니다. 공직 생활도 할 수 없어요. 취직도 할 수 없어요. 굶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서, 안위를 위해서 양들을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는 선한 목자가 아니라 삭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10장 10절에서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0절에서 11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선한 목자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믿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선한 목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선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선한 목자, 너희의 선한 목자가 될 수 있다고 7절 말씀에서 진실로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헬라어로 아멘입니다. 강조하고 있어요. 내가 진정한 양의 문입니다. 내가 선한 목자입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예수님을 떠나서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예수님을 떠나서 행복을 누릴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떠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짜 행복을 진짜 행복처럼 둔갑시키거나 속으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러커라고 우리 혹시 성도님들 알고 있습니까? 피터 드러커가 마지막 통찰이라는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그럴듯해 보이죠? 경영학을 전공하고 경영을 하고 있는 분이 피터 드러커를 모르면 홍대 세교회에서 출석하는데 황은호 목사님을 모르는 거와 똑같아요. 역시 개그는 준비를 하면 안 돼요. 별로 반응이 없네요. 피터 드러커가 말합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틀에 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거라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미래는 인간의 노력과 다짐으로 열심으로 개척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측할 수 있다 하더라도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권한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은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미래의 행복과 나의 미래의 청사진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자인 선한 목자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에만이
미래의 창조적인 청사진을 하나님께서 그려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양이 선한 목자를 따라가면 때로는 힘들 때도 있어요. 햇빛은 쨍쨍 내리쬐는데 물이 안 보입니다. 때로는 실망스럽고 좌절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선한 목자는 맑은 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합니다. 우리 또한 선한 목자를 따라가면 나의 미래, 나의 창조적인 청사진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시고 청사진을 그려주시고 퍼즐을 완성해 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선한 목자를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선한 목자를 따라간다고 하면 우리는 직통 계시를 받거나 신비적인 것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도 가끔 있고 목사님에게 검증받고 인증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를 따라간다는 것은 제가 5월 25일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로 예배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예배가 어떠한 가치가 있습니까?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왜 예배가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거냐면 1부 때 했죠. 으깨진다고. 오직 예배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만이 내 속에 있는 내 자아가 모두 으깨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본연의 형상으로 빚어갈 수 있습니다. 저도 책을 볼 거 아니에요. 피터 드러크 책도 보고 예화도 사용하고. 그런데 세상에 깨달음이 또 있었어. 그런데 그때뿐이에요. 그런데 예배는 계속 머리와 영을 다스려요. 그래서 예배만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우리 홍대 세교회 담임 목사님 이름은 다 아시죠? 우리 목사님은 선한 목자일까요? 아닐까요? 이런 거는 순복음을 좀 본받아야 돼요. 하면 호흡만 해도 타이밍을 봐서 정확히 말해요. 제가 목사님 곁에 이렇게 다는 알지 못하지만 목사님은 참 선한 목자인 것 같습니다.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목사님이 부드러우면 착하면 선한 목자일까요? 저처럼요? 착해 보이잖아요. 악해요, 악해. 겉만 이래요. 선한 목자의 기준은 말씀의 자리, 이 강대상을 얼마나 지키냐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규모의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토요 리더 모임, 주일 3부, 또 저녁 예배까지, 또 4부 예배까지, 이런 목사님은 전 세계에 없어요. 그래요. 또 어떤 목사님들은 그러죠. 후배들을 키우고 기회를 주기 위해서.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우리 목회학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어. 만약에 목사님이 주일에 한 번씩만 설교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더 많이 올걸요? 선한 목자는 다른 걸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자리로 증명하는 겁니다. 선한 목자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준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만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목적, 창조를 이루어 가십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 받는 구원만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를 공급해주며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를 부여해주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바로 선한 목자를 따라가고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성도가 누구일까요? 출석하는 교회에서 은혜를 못 받으면서 교제와 이해관계 때문에 교회에는 다녀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인터넷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이 성도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성도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가장 축복받고 행복한 성도입니다. 바로 2부까지 나가서 설교를 듣잖아요. 말씀을 듣잖아요. 은혜는 되는지 검증은 못해요. 하나님께서 많이 하시죠. 그런데 이 불쌍한 성도들이 성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자들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개강을 하면 일주일 개강 수련회를 하면 목사님들이 이제 오셔서 메인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십니다. 그러면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러면 가면서 그래요. 전도사들이 진짜 은혜 되지 않니? 나도 교회 가서 주일 사역하면서 은혜 받으면서 사역하고 싶다고. 놀랬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갑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면서 사역하면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다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왜 사역을 할까요? 장학금 때문에, 사례비 때문에. 나중에 이력서에 첨부하면 전임 전도사 뽑힐 때에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모든 양들을, 어린 아이들을 죽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사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은 양보다는 선한 목자, 요소바 너는 지금 어떻니? 묻고 있는 거죠. 양들은 선한 목자와 함께 있을 때에 참된 안정과 진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 보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서는 후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가지와 양떼의 공통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의 목자는 누구이니? 라고 묻고 있어요. 요소바, 너의 목자는 누구이니?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희의 목자는 누구이니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보면 잃어버린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탕자에게 있어서 선한 목자는 물질이었습니다. 돈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재산이 많아요. 그런데 아들이 볼 때에는 너무 답답해 보이는 거예요. 조금만 더 고리타분하게 하지 않으면 1억 천금을 누릴 수 있는데 아버지가 너무 답답해 보였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에게 제가 받을 수 있는 유산을 주세요. 그 유산을 받고 떠나죠. 이 시대 때에 유산을 먼저 받았다라는 것은 아버지를 죽인 겁니다. 아버지가 죽었을 때만이 유산을 나눌 수 있는데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죽이고 돈을 가지고 떠납니다. 둘째 아들이 떠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야. 이걸로 이 돈으로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재산을 더 증식시켜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돈을 쫓으면요, 돈은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돈을 다 잃고 말죠. 돈을 다 잃고 난 뒤에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잃고 나서야 이 둘째 아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짜 행복이 어디 있는지,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잃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내 눈앞에 10억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붙잡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큼만 누리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요, 평안이요, 행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 이외에 더 추구하면 그것이 욕심이 됩니다. 제가 5월 25일 금요 철야 2부 때 시간에 진돗개가 명견인 이유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기억나시나요? 기억 잘 안 나시죠?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진돗개가 2005년에 까다롭기로 소문난 커넬 클럽에 가입됐다고 했죠. 그런데 이 진돗개가 이 명견인 이유가 하나가 또 있어요. 제가 또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진돗개가 등록되고 명견을 전 세계 개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훈련을 시켜요. 그러면 거기에서 1등이 진돗개예요. 그래서 경찰관 이렇게 보면 마약 탐지견으로, 그 다음에 명견이 필요한 곳으로 다 보내요. 그런데 진돗개가 보내지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 원인이 무엇일까? 훈련 받을 때는 1등인데 필요한 곳에 가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진돗개가 명견인 이유는 어릴 적부터 자기와 함께 했던 주인의 말만 들어요. 그래서 그 주인하고 훈련했으면 그 주인에게만 충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견인 진돗개가 훈련을 받을 때는 1등인데 주인이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알면서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답답하다고 진돗개가 명견에 등록이 늦어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돗개는 처음 주인에게만 충성하는 용맹한 명견이었습니다. 우리가 충성해야 될 것은,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은 돈이 아니라, 돈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돈이 무엇을 추구하는 그러한 수단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결정함에 있어서 돈이, 권세와 명예가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돗개가 오직 한 주인에게만 충성했던 명견이었듯이 우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선한 목자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만 충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도 선한 목자가 예수님이 아닌 돈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다른 그 무엇으로 바뀌었다면 무기력해지고 충성하면 안 되는데, 신기하죠. 교회에서는 충성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세상으로 가면 충성심이 더 발동되죠. 무한 충성을 하면 결국 잃은 한 마리의 양이 될 수 있습니다. 41분이에요. 성경에 보면 돌아온 탕자뿐만 아니라 또한 누가 나오냐면 부자 청년 아시죠? 돈이 많은. 왜 예배를 통해서 선한 목자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냐면, 예배를 드리면 충돌해요. 내 이성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 부자 청년이 지금껏 가르침을 받아본 적이 없는 가르침을 예수님에게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계속 부딪히면 내가 너무나도 버티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의 은혜가 배가 되는 이유는 부딪힘 속에서 나는 죽고 예수님만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무한 반복 율동을 하죠. 대예배 시간에 율동하면 이게 뭐야? 말씀 듣고 기도하지. 왜 율동을? 그런데 억지로라도 계속. 와, 80세, 내 이름은 말 안 하겠어요. 80세 넘으신 어른이 율동을 해요. 그러면 계속 따라하면 계속 부딪히겠죠. 그러면서 나는 죽고 예수님이 높아지는 거예요. 내 안에 나는 없고 오직 예수님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되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선한 목자인 나를 그 무엇으로도 바꾸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 바꿨다면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자이죠? 내가 찾으러 갈 테니까 더 이상 절벽으로 가지 말라고. 마태복음 19장과 마가복음 10장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냐면 99마리를 놓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갑니다. 그리고 그 양을 품에 안으시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선한 목자이십니다. 반드시 찾아오시는, 찾고야 마는 선한 목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목자인 예수님을 그 무엇으로 바꿨다면 이제 더 이상 멀리 가면 안 됩니다. 더 이상 쫓아가면 결국에는 잡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허무해지고 말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바로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양들을 지킬 뿐만 아니라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게 선한 목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이제는 진짜로 성도님들을 위해서 자기가 죽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증명은 바로 목사님께서 이 강대상을 목숨을 다해서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목자를 신뢰하며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푸른 초장으로, 맑은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만이 아무 공로 없이 양들을 지켜주셨고 때가 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양떼를 위해 천국을 예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짜 행복이 아닌 진짜 행복을 찾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행복은 있습니다. 바로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진짜 행복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서 발견하셨다면 그 무엇으로도 선한 목자를 변형시키거나 바꾸지 않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이루는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우리 양떼가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한번 찬양할 때 우리 찬송가 569장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우리 손뼉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